우리는 사순절 우리가 예배 사순절 묵상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기억하시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빌라도 법정을 묵상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빌라도 법정을 머물면서 함께 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로 갑니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헤롯 왕에게로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한가운데 놓고 여러 집단들이 계속해서 돌리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이 집단들이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죽이기는 죽여야 되겠는데 자기들 손에는 피를 묻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말은 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자기들이 직접 죽이는 것은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는 누구에게 떠넘깁니까? 로마 총독에게 떠넘깁니다. 명분은 사형 집행권은 로마 총독에게 있으니까 당신이 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빌라도는 또 예수님을 누구에게 넘깁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헤롯 왕에게 넘깁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3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자, 빌라도는 누구에게 넘겼다고요? 헤롯 왕에게 넘겨요. 그 명분은 뭐냐면 이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니까 헤롯에게 넘기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헤롯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자, 그러면 헤롯은 어떻게 했을까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헤롯도 몇 번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요. 빌라도는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온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유대 군중들의 처분을 맡깁니다. 유대 군중들에게 처분을 맡겨요. 막 군중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이제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그런 의미로 손을 씻습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마치 예수님을 폭탄처럼 여기면서 속된 말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들의 손에 자기들이 죽이는 것이 부담스럽고 두렵다면 멈춰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는 죽여야 되겠고 또 자기 손으로 죽일 수는 없으니까 서로 미루면서 계속 예수님을 돌리고 또 돌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저는 그 당시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잘못 흐름을 타면 아주 위험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 이 첫날 아침에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제목은 우리 세계 모든 지도자들을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세계 지도자들이 순간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일로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저는 어제 뉴스를 보면서 세계 그 최고 강대국들의 그 정상들이 마스크를 놓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서로 마스크를 서로 갖겠다고, 서로 빼앗기지 않겠다고 중간에서 인터셉트를 하고 빼돌리기도 하고 막 기업들을 압력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서로가 그 마스크 한 장을 더 쓰겠다고 세계 각국 정상들이 싸우는 그 모습, 절대로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오늘날 이 정상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 세계의 운명이 아주 불행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그 뉴스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과 세계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멈춰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알고 있다면 그 잘못된 일을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잘못된 일인데, 이거 부담스러운데, 이거 예수님까지 죽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면서도 계속 빙빙 돌리고 있고 눈치 보고 있고 시간 끌고 있고, 그러면서도 점점 악의 길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면서 멈춰야 할 일을 멈추시는 이 고난주간 첫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명분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니까.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여러분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겠죠.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치했냐 하면 이 이스라엘은 3명의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그죠?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3명의 분봉왕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3 부분으로 이스라엘을 나누어서 통치하게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 왕들을 로마 황제는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누굴 보냅니까? 총독을 보냅니다. 그게 누구예요? 빌라도 총독이에요. 이 3 왕을 3 영역으로 나누어서 통치하는데,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3명의 헤롯 왕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분봉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서 맨 남쪽에 있는 땅, 여기에는 사마리아와 유대 땅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땅은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습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헤롯 아켈라오가 이 넓은 땅을 다 통치한다기보다는 로마 총독의 감독하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은 누가 통치합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해요. 그리고 북쪽은
헤롯 빌립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 예수님의 재판을 맡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헤롯 안티파스의 재판을 받게 하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갈릴리로 후송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디에 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곧바로 예수님을 신문할 수 있었어요. 완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을 하나 놓고 갑시다. 지금 이 유대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가 왕인데 왜 헤롯 아켈라오에게 신문을 받지 않고 헤롯 안티파스에게 신문을 받았을까? 뭐 거기에는 답은 없지만 한번 그런 의문점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신문하게 된 것이 너무너무 기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였던 영고라. 아멘. 헤롯이 기뻐합니다. 좋아해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어쩌면 이 헤롯이 일부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어쩌면 빌라도 총독에게 로비를 했을 수도 있어요. 꼭 한 번만 내가 예수를 직접 만나게 좀 해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로비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빌라도는 부담스러우니까 그래, 그러면 당신이 저 예수를 신문하고 좀 알아서 해. 이런 의도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헤롯은 자기가 통치하던 갈릴리 지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있었죠. 모든 행적에 대해서 다 듣고 보고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려고 그렇게 노력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아멘. 이미 그 전부터 헤롯은 예수님을 계속 만나려고 했어요. 근데 주변에서 헤롯이 예수님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거리를 두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를 만났으니까 헤롯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헤롯이 왜 기분이 좋았냐고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이유는 어떤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진리, 그 복음을 들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게 이적을 많이 베푼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이적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놀라운 어떤 기적거리 하나 좀 이렇게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뭔가 눈에 보이는 표적과 어떤 기적을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적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적을 보여줘가지고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그런 종교가 절대 아니에요. 시작부터 그렇게 어떤 사람들에게 접근을 한다면 저는 그것은 잘못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적을 막 일으켜서 기적을 보여줘서 사람을 믿게 하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무엇을 먼저 강조합니까? 믿음을 먼저 강조해요. 눈에 보이는 표적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먼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적을 보고서 예수 믿게 됐습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우리는 먼저 믿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먼저 믿었어요. 복음이 진리임을 우리는 먼저 믿게 됐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된지 모르겠지만 순간 내가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성경이 진리이고 사실임을 믿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믿음이 먼저 시작됐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을 보고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헤롯은 자꾸 뭘 구하고 있다고요? 기적을 구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이죠, 시작이.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내면서도요, 아주 놀라운 특별한 어떤 기적을 구하는 그런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줄 믿습니다. 헤롯은 이 마지막 기회잖아요. 헤롯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또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이 고난주간을 맞고 있는데 어떤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여러분 찾지 마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아멘. 자,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요,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참 집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낍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막 침을 튀어가면서 막 예수님을 고발했던 이들이 또 헤롯에게 와서도 거기서도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집요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아주 집요합니다.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늘 따라붙어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계속해서 우리들 안에서 우리를 참소하고 이간하는 것이 그 악한 영의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저는 악의 세력들이 지금 엄청난 힘을, 엄청난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절대로 시험에 걸려 넘어들지 않도록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멘. 자, 헤롯은 아주 마치 구경을 하듯이 예수님을 이리 보고 저리 봅니다. 그러면서 어이, 저기 뭐 하나 없어요? 뭐 이렇게 기적 하나 좀 이렇게 좀 보여주면 안 돼? 좀 보여줘봐 좀. 막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뭔가를 요구하고, 그리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묻고 있는 거예요. 막.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헤롯을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는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그래도 할 말은 하셨거든요. 뭐 산해드린 공회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짧은 말씀이지만 한마디는 하셨고, 빌라도의 신문을 받을 때도 그래도 당신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헤롯 왕 앞에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대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정말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말로 막 우기거나 그 사람의 그 행동이나 그 성품이 정말 형편없을 때 우리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까? 저 사람은 상대할 가치가 안 되는구나.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 보시기에 이 헤롯은 정말 상대할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앞에서는요,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가장 무서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막 시험을 주시고 막 고난을 주시고 차라리 그게 훨씬 나아요. 제일 무서운 건요, 하나님이 등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구약에 이런 표현의 기도가 많이 있잖아요. 여호와여, 내게로 얼굴을 돌리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고 등을 돌리면 그것이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은 헤롯 앞에서 등을 돌리고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늘 지켜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는 우리 어린 자녀들은 아마 자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지금 깨서 지금 예배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도 있겠죠. 준석이는 지금 깨어 있을까요? 자고 있죠. 네.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 아이들의 방으로 한번 가주세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얼굴로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조용히 축복해 기도해 주세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스럽게 내려다 보시듯이 우리 또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예 상대를 안 해주니까요, 이 헤롯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무 이 헤롯이 화가 나니까 그 왕좌에서 직접 내려와서 예수님을 막 희롱합니다.
왕이 막 희롱을 하니까 그 옆에 있는 군인들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덩달아서 예수님을 괴롭히면서 키득키득 웃고 있는 장면이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아멘. 자, 이 장면이 어떤 겁니까? 헤롯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막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옷을 입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빛난 옷을 다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박장대소를 하면서 재밌다고 웃기다고 막 웃고 있는, 깔깔거리면서 웃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툭툭 건드리면서 그래서 막 희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한참을 그렇게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웃고 나서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막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막 옷을 입히고 막 그렇게 건드리면서 낄낄거리면서 웃고 있는 이 헤롯 왕과 이 군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자꾸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막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좀 못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그래서 막 우리는요, 막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들이 분명히 현명하지 못했고 또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함부로 돌을 던지거나 정죄할 만큼 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태에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누군가를 조롱하고 희화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그 고통을 함부로 말하는 일,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같이 아파해주고 더 겸손하고 희생하고 배려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밤에 제가 좀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놓고 꼭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데, 첫 번째는 제가 주일 예배 때도 우리 같이 제가 축도할 때 기도했었는데, 우리 정대윤 성도가 지금 인도 주재원으로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인도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정대윤 성도가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 유준이가 원래는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열이 좀 올라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유준이가 빨리 그 열이 내려서 건강한 모습으로 한국으로 돌아와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또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고 질책하고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할 그런 때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우리가 더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 빌라도하고 헤롯이 친구가 됐대요. 여러분, 두 사람은 절대 친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빌라도는요, 이 분봉왕들을 우습게 봐요. 그리고 이 헤롯 왕은 자기들을 우습게 보는 이 빌라도 총독이 못마땅해요. 그래서 서로가 말은 하지 않지만 완전히 등을 지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정적 관계예요. 그런데 갑자기 친해졌대요. 친구가 됐대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참 우리가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막 둘이 친했다가 이 두 사람이 탁 틀어지고 나면 원래 안 친했던 사람과 같이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참 그게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있었던 그런 그 모습인데 여기 두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있는 것이죠. 서로가 이간하고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막 조정하고 막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좋은 성도들이 한 몸 되고 좋은 친구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복된 이 고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같은 친구로 같은 그런 성도로서 한 몸을 이루어 가면서 그래서 우리 사이에 그 어떤 사탄마귀도 침투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고 묶여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새 학교를 가게 되고 또 새 학년이 되어서 올라갑니다. 아직은 개학하지 못해서 그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 만나고 만남의 복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귀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